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온 영생을 주는 떡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12제자는 예수님의 곁에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60절부터 6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65절부터 69절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12제자는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70절과 7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마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오늘 본문은 제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실 때 그 청자들이 무리에서 유대인 그리고 제자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표적을 이해해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영생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연구하고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할 정도라면 예수님을 적어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누가 들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농부가 키제를 해서 밀을 까부는 것과 같습니다. 다들 나름의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모여 있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선택받게 사람들을 계속 골라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알곡만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말씀을 대할 때 조금 더 진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인문학 강의 정도로 또는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말 정도로 또는 이 세상 사례를 도와주는 길잡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임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61절과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자격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끌어 주신 자들에게 은혜로 거저 주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군거리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납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용납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의 만족과 평안 그리고 번영입니다. 혹은 육체의 행위로 얻는 종교적 성취감과 만족입니다. 즉 육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육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아야 저희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 육은 죽으면 썩어질 것이니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육의 것들은 결코 저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데 그 영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내용이 복잡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육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입니다. 그 찬양 2절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은 최용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딸은 뇌종양으로 10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쓴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의 가사에는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낸 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한 신앙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바울처럼은 고사하고 정말 이 최용덕이라는 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보다는 이러한 고백을 들을 때 드는 생각은 신앙생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전히 육을 살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신앙생활은 떡을 먹고 배가 불러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처럼 기적을 바라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 즉 자기의 행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보여만 주면 자기의 힘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득만 시켜주면 자기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결국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주의 신앙으로 흐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행위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 안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권자여 주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신앙의 주인공이고 예수님은 그저 들러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시는 역할에만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은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즉 말씀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이끌어준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인지 영생을 얻은 자인지 구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님은 조금 더 적나라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수군거리는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가 폭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애초부터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믿지 않고 있는지 심지어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게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확신하는 저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즉 날마다 내가 중노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공감하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이 살기만을 바라고 계십니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65절과 6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즘 전 세계적인 교회의 고민은 성도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현상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인터넷에 자신의 설교를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만 할 수 있으면 여러 설교자의 설교를 저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은 어땠습니까?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 말고는 듣기가 매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혹시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출석교회 설교자의 말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은 교회의 부흥과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육을 살리는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복주의적 설교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번영의 신앙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의 출세를 원하면 교회에 헌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욕망과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당연히 이 세상의 풍요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는 지금도 질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곳이나 이 세상에 힘 있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준다는 곳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것만 보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 세상의 힘과 풍요를 추구하는 것은 예전과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발달로 요즘은 성도들이 여러 설교자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도들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깨어있는 성도들은 육을 살리는 말 너무 대놓고 기복주의적이거나 십자가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이 세상 이야기로 가득한 설교를 점차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올바른 십자가 복음이 많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교회에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니 영을 살리는 일에 원래부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니 이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리가 선포되자 구름같이 많아 보였던 성도들 중에 많은 이가 믿음이 없었던 자로 폭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쭉정이들을 다 날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만 남기시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따른다던 제자들이 말씀에 걸려서 많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반석이 된 이들이 있습니다. 67절부터 69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대답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또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맥상 12제자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과 45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12제자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제자가 믿음이 좋아서 말씀을 반석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말씀이 반석이 되셔서 12제자를 든든히 받쳐주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12제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저희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택함을 받은 저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역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저희는 이제 주님을 피해 그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은 어딜 가도 계십니다. 심지어 스올의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새벽 일찍 바다 끝에 날아간다 해도 거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인도하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육적인 것엔 절대 없습니다. 즉 이 세상의 힘과 명예, 부유함 같은 것이 결코 저희를 살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70절과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저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롯 유다를 곁에 두신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가롯 유다만 예수를 판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 팔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3번 저주했습니다. 가롯 유다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알면서도 택한 사람은 12명 제자 전부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명의 제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들, 곧 저희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옆에서 참된 제자인 척 살고 있지만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육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롯 유다 안에서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누가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은 마귀인가 살피시기 전에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늘 나의 만족과 나의 배를 위해서 살 것을 알면서도 택함을 받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성령의 은혜로 만약 가룟 유다마저 정죄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그럼에도 저희를 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길에 저희가 들어섰다면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갈 곳은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참 생명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이 반석처럼 저희의 두 발을 견고하게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옛 습관을 쫓아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허탄한 자랑과 육체의 정욕을 위한 음란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기복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